요한계시록 12장에서 특별히 용과 여인의 낳은 아들 또 여인의 자손들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1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용의 하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딴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용은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한 것처럼 옛뱀이라고도 말하고 사단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단은 바다 짐승과 땅 짐승, 그래서 바다 짐승으로 또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흉내내고 있는, 마치 죽은 것 같은 치명상을 입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놀라움에 경배하고 또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이 땅 짐승은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존재로서 바다 짐승을 섬기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이렇게 또 핍박하고 죽이고, 심지어 바다 짐승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절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또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부분을 모방하는 거죠. 흉내내고 있는 그런 사단의 전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땅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말하는 것이 용과 같았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말하는 것이 용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 짐승이 10뿔을 가졌고, 그리고 7 짐승의 머리를 가졌던 것에 비해서 이 땅 짐승은 2뿔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용과 같다. 이 어린 양처럼 2뿔을 가졌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흉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비슷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이 땅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해서 권세도 행하고, 또 첫 번째 짐승을 또 경배하게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데, 어떤 이적을 행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 같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을 살른 것 같은 그런 이적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시키고 또 어려움을 주게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또 이 우상을 만든 그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서 이렇게 말을 하게도 하는, 아주 이렇게 신기한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은 첫 번째 짐승인 바다 짐승에게도 권세를 주어서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또 오늘 등장하는 땅의 짐승에게도 또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여러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서
미혹시키고 현혹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참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죽음을 짓게 해가지고, 그래서 강압적으로 성도들을 위협하는, 핍박하는 그런 전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점점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또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되게 만들고, 또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려움 속에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뭐 어디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이런 거죠. 뭐 백마 타고 이렇게 뭐 산에 올라가면서 뭐 신비한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또 사람들을 가차없이 막 공포 정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도 하면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신비로운 존재인 것처럼 하면서 경배하고 섬기게 만드는 그런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바다 짐승이 사람들로 하여금 표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표. 우리가 아는 짐승의 표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어린 양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표를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모습과 또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 이렇게 속이고 약간 이렇게 어긋나게 하면서 미혹하고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물건을 사거나 팔 수도 없게 만드는, 사회생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항상 많은 이단들이 특별히 이용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수이며 그 숫자는 666입니다. 그 짐승의 표가 있는데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것은 사람의 숫자다. 하나님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인간의, 사단의 숫자인데 그것은 666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666이 뭔가,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뭐 짐승이 뭔가, 뭐 용이 뭔가, 뭐 이렇게 보는데,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풀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땅의 짐승은 나중에 이제 다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용도 심판받고 바다 짐승, 땅 짐승 다 심판받는데, 계시록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20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예언자로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숫자, 이 666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게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666이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도 요한이 이것을 썼을 때는 사람들은 666은 누군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었어요. 뭐 이렇게 좀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철원에서 했었습니다. 84년도에 이게 좀 약간 오래됐죠. 84년도에 이제 했는데 전방인데 이제 철책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철책에 이렇게 보초를 쓰면은 이제 이 북한 쪽에서 남한으로 대남 방송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도 이제 대북 방송 서로 이렇게 이제 심전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이 군인들을 이렇게 북으로 오라, 자유를 찾아오라, 뭐 그렇게 여러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제 중간중간 좀 재미있는 프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 같이 이렇게 좀 라디오 극을 만든 게 있는데, 김삿갓 방랑기라는 그런, 북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짧아요. 한 5분에서 한 8분 정도 되는 짧은 건데, 그 김삿갓이 나오고 여자가 나와서 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84년도 그때에 이제 대통령이 좀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는데,
그렇게 서로 이렇게 자담합니다.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촥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삿갈 어는 오르는 어디를 갈까요? 우리가 동해를 가자 뭐 이렇게 뭐 그러면서 이제 철썩철썩 하는데 저게 뭡니까? 이제 여자가 그래요. 어디냐 뭐 왜 그러냐? 저길 보십시오. 어른 저 바다에 뭔가 하얀 게 떠오르는데 햇빛에 빛나지 않습니까? 저건 문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84년도 저는 우리 군인들은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건지. 이제 얘기하지만 알아요. 누구를 지금 빗대서 막 하는 건지 아는 거죠. 또 우리도 그렇게 뭐 이렇게 이제 대북 방송할 때 뭐 꼭 김삿갓각 뭐 그 여인이지만 누가 등장했는데 저 사람은 왜 목 뒤에 큰 게 달 붙어 있나요? 저게 뭡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에 누군지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666은 이때 다 아는 거예요. 이게 86년도나 5년도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다 알아듣는데 지금 몰라서 서로 묻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죠. 우리 많이 부르는 반달이라는 동요가 있어요. 그거죠. 이제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쭉배기 이제 노래 부르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반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그러면 이 노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요가 많지 않았을 때 1920년대 때 많이 불렀어요. 거기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바다로 구름나라 지나선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빛이 있는 건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동요를 이렇게 1920년대 때 23년도에 이제 나온 노래인데요.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들도 많이 부르고 어른도 많이 부르고 그랬어요. 돛대도 없이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부르면서 울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우는가? 돛대도 없이 삿대도 없이 방황하는 것 같은 그런 이 나라의 형편이 일제시대의 우리나라의 형편이 그렇고 또 중국 만주에서 다니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이전에 나오는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라는 그 말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몰라요. 이게 옛날 일제시대에 나라 없는 우리를 설명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는 아는 거죠.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666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은 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알았을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철자, 자음이 22자인데 그 자음마다 숫자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A, B, C, D가 뭐 A는 1, B는 2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떤 숫자는 1에서 9를 보여주고 어떤 거는 10에서 90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100에서 900이 있어요. 그 자음들이 22자의 자음들이. 그래서 그 이름을 그 나오는 그 자음들을 계산해 보면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이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가 있는데 그 네로 황제의 이름을 그 로마자죠. 네로 황제 이름을 로마자를 히브리 말로 바꾸고 히브리 자음의 모음을 붙여서 계산해 보면 네로 카사르 황제 네로라는 이름이 666이 나와요. 그걸 게르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게마트리아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히브리의 자음의 숫자가 있고 그 숫자로 더해서 나오는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수업 받는 우리들 다 영어로 이름을 바꾸고 영어를 히브리자로 바꿔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666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 중에. 그래서 666이 이때는 어떻게 보면 네로를 상징할 수도 있지만 네로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종말이 오지 않았으니까. 네로로 세상이 끝이 오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를 가져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수, 하나님의 수 7이 완전수로 표현되어진다면 그 7에서 하나 모자르는 6은 사람의 수, 인간의 수예요. 불완전한 숫자죠, 6은. 그러니까 그 6이 3개가 겹쳐진다는 것은 완전한 불완전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단의 숫자를 표현할 때 6이라고 사용하고, 그게 3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사단을 의미하는 거죠. 666은. 예전에 그 망우리에서 저기 그 군포인가요? 거기까지 가는 버스 노선 중에 666이라는 버스가 있었는데 어떤 분은 그 버스를 안 타요. 짐승의 뻘은. 근데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들, 사단의 어떤 보면 하수인들,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과 바다 짐승, 땅 짐승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비슷하게 모방하면서 비슷하게 만들어 미혹하고 현혹시키면서 또 강압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 사단을 섬기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적그리스도, 사단, 어떻게 보면 거짓 예언자들,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고 또 핍박과 환난과 박해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단의 거짓과 미혹의 영에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사단으로부터 속임당하지 않도록, 또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견고히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계속해서 사단의 그런 미혹의 많은 영들이 비슷하게 하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또 현혹시키며 또 성도들을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위기를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역사 가운데 저희가 온전히 쓰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속이고 미혹하고 진리를 왜곡하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헛된 이념들과 이데올로기, 또 그런 주장들로 문화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많은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깨어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구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의 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수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단의 모든 술수로부터 믿음을 지키며 견고히 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헛된 주장들과 문화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열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탐욕과 거짓과
살인과 음란과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으로 위협하는 저 북녘 땅에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진실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며, 오늘도 주께 부르짖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의 기도 가운데 큰 은혜와 사랑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점점 교묘하게 속이고 또 환난과 박해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킨 선진들처럼 우리도 온전한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총체적인 위기 속에 이 난국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열과 다툼을 그치고 거짓과 살인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음란함의 죄악은 벗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결로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어떤 주장이나 문화도, 또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어떤 주장이나 이데올로기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지도자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축복하시며,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이 새벽 시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기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얻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